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에 낸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집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계절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계절은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우리를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또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받는 재단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재단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가정들 또한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스바냐 1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5쪽 스바냐 1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혜를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쳐자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하여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스바냐는 이 여호와의 시간,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니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는 스바냐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으로 인하여 이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상에 따르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스바냐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란 의미로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잃어버렸던 신앙의 회복,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 다시 보면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뜻하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스바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시행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벌할 자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벌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방백들과 왕자들, 이방인의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포악과 거짓으로 자신의 것을 챙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벌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약탈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이방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이방 문화까지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이방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들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다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스바냐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위와 재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그 모든 자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혜를 거래한 자들이 끊어졌음이니라. 저는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문이라는 단어와 제2구역, 막데스 주민, 이 단어들에 눈이 갔습니다. 어문은 무엇입니까? 물고기의 문이라는 뜻으로 생선을 사고 파는 그 상인들이 출입하는 문을 뜻합니다. 그리고 제2구역이라는 것은 신시가지를 뜻하며 신도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 대전으로 말하면 도원과 같은 지명을 제2구역, 신시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데스 주민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당시 은혜를 거래하던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지명을 택하시고 막데스 주민들을 직접 언급하신 그 이유는 이 어문에 사는 자들, 제2구역에 사는 자들, 막데스 주민들은 다 나의 경제적 이익,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 패망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시간, 심판의 때에 비극이 일어날 것임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의지하는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잊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와 명예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와 정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무너지게 만드시겠다고, 패망하게 만드실 것을, 그들이 다 끊어져 버릴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12절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니. 하나님께서 찌꺼기같이 가라앉는 자, 여호와께서 복과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두루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왜 찾으십니까? 그들을 찾아 벌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찌꺼기같이 가라앉는 자들, 이들은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내 생각에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곧 정답인 양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속에 경외있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
이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불로 그들을 두루 찾아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샅샅이 찾아서 벌하실 것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벌은 돈, 집, 땅,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드시며 또한 집을 지어도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만들어도 포도를 수확하지 못하는 그 불행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이렇게 패망의 길로, 무너지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숨어 사는 자들, 숨어서 죄 짓는 자들을 찾아다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무런 참견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즉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바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제일지 모를 하나님의 날을 잊지 말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는 삶,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스반에서 1장 7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불신앙으로 영적인 삶이 아닌 육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비판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짓 신들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능력, 내가 가진 돈, 내 재산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의지하는 자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가까운 관계로 두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원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 세상 것을 품고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싫어하시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없어질 것에 너무 힘을 쏟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과 타협하며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기로 결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케 만드시고 세상을 또한 그들로 인해 깨끗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한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됩시다. 타인과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비록 우리는 혼란스럽고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순결한 신앙을 지킵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부정적인 기사, 아니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기사, 교회를 떠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있는 저의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먼저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정결함을 입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의 힘으로 부족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씻겨주시고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을 떨쳐버리려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이 감당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됩시다. 오늘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분명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명예, 권력, 재물과 같은 것에 따르지 맙시다. 우리의 영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사는 삶,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비록 적을지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 한다면 오늘 이 여호와의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스바냐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만 바라보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시작된 한 주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들으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